저희는 지난 주일 잔꾀를 부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아닌 가나안 땅 바깥 멀리 있는 족속과는 화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마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가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물도 제시했죠. 기브온 족속의 치밀하고 지혜로운 계획과 전략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치밀하지 못함과 무지함의 합작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조약은 결국 체결되게 됩니다. 자신들이 조약을 맺은 대상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안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가서는 왜 자신들을 속였냐고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속인 벌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땔감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의 손발을 닦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웬만한 노동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심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편입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의 대표가 9장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종이 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친 자들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셨습니까? 신앙 안에 살아가기 위해,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며 사셨습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 보셨습니까? 신앙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용기 내 보셨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 또 신앙 안에 살아가기 위해 지는 짐은 신자만이 질 수 있는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짐을 질까 말까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짐을 어떻게라도 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잔꾀를 부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이유가 아도니 세덱을 두렵게 만든 더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첨언이 되어져 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큰 성이었고 그 주민들은 강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용맹한 전사들이라고 표현해요. 기브온 주민들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용맹한 전사들이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기브온이 종이 되는 결정을 하면서까지 항복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두려움에 빠진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연합하여 기브온과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은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성읍들이에요. 이 빨간 점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읍들이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을 남부연합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남부연합군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갈은 이 초록색 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저기예요. 저기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앞에서 아도니세덱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성은 왕이 사는 성처럼 매우 큰 성이었고 또 그 안에 사는 기브온 주민들은 다 용맹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처럼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 잔꾀를 부려가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종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면서 화친을 맺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가진 큰 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묵상했었던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신자, 구원받은 신자들이 인생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유익이 방금 읽은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신자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칠고 험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인생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내가 환난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신자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신앙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저희들 인생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환난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방법, 내 경험, 내 능력을 동원하여서 환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로마서 5장 앞에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않고 믿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은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믿음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 있는 자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것도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겨우겨우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해결해 보려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결국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아요.
1장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나중에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면서까지 이 조약을 유지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조약 파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조약을 깰 수가 없었어요. 조약을 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간 사건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조약 파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떠넘겨 해결하려는 아주 치졸하고 찌질한 짓을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 내 계획을 다 동원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이 환난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신자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자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뜻을 담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저희들 인생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게 닥친 환난, 내게 닥친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해결하면 벌써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니요. 인내하라니요. 언제까지요? 그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겪는 일마다 얻는 유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유익이 각 사람마다, 각 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겪어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 때 인용하겠습니다. 다만 바울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연단이 무엇입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담근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두들겨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신자는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될 때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단단한 몽둥이가 되어서 남들 두드려 패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땅에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다가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세요. 남부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올 때 자기들의 큰 성, 자기들의 강한 군사력이라는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렸던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십시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 기브온 주민들의 외침이 날마다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더디게 하지 마시고 라는 표현이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더디게 하지 마시고 라는 표현은 알텔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손 떼지 말아달라, 방치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의 이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응답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이 구절을 계속 띄어놔 주세요. 기브온 주민들의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서 달려갔다고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을 새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7절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묵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조약을 그들 마음대로 맺었기 때문이죠. 조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셨다거나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호한 상태인 거죠. 잘못을 저질렀는데 약간 모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자들을 도우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찝찝했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필이면 7절과 9절 사이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저들을 도와줘도 되는 거야? 가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쭈뼛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와주라는 확신을 주신 것으로 묵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어라.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힘차게 달려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잔꾀를 부려서 맺은 조약일지라도
이스라엘의 못남과 부족함에 의해 맺은 조약 화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화친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신 가나안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기근이 있을 때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대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는 응답을 들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하였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학살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종의 인종차별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학살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 편에서는 아주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게 하신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다윗 왕 때까지 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25절에는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느헤미야 7장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명단이 기록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누가 돌아왔다를 가르쳐주는 장이 이 느헤미야 7장인데요. 그 명단에 기브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순간에서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잔꾀를 부려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에 조약이 맺어져 편입되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임지신다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더더욱 책임지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로 가도 길이 되고 저기로 가도 길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도 길이 되고 저기로 가도 길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도 의미가 있고 저기로 가도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 돼도 쫄딱 망하는 인생이 돼도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이 좀 안 풀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좀 안 풀리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배짱을 좀 가지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내 편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